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눈이 아니고 선한 눈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이 19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저축을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는 거,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쌓아두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컨텍스트를 잘 살펴야 돼요. 즉 앞뒤 좌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만이 되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즉 저축을 전혀 하지 말라. 저축하는 자는 악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어떤 성경 구절은 단편적으로 그 말씀 한 그 부분만을 발췌하면은 예를 들면은 저축하는 것이, 즉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뭐 이러한 것들이 신구약에 몇십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물질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축복이다, 이러한 말씀도 또 몇십 구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성경 전체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아주 원치 않는, 즉 성경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뚜렷하게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가난을 미화해서 얘기를 해요. 부를 가지면은 마치 사람이 다 타락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야 된다.
왜? 천국에서는 부자로 사니까 물질을 가지면은 사람이 다 타락해서 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물질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미화시킨 적도 없고요. 합법적으로 얻은 부에 대해서 비난하신 적도 없어요. 진실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을 성경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그 영성을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과 또 잠언 14장 22절에 보면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친다. 이 말은 자자 손손에게 선한 사람은, 의인은 그 재물을 물려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예수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하는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듯한 이것에 대한 그 정답은 무엇이냐? 결국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한 노후, 뭐 그게 전부예요. 그게 프라이어리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을 쌓아 놓되 그것을 자손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손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포함합니다. Other people. 지난주에 제가 be a blessing to bless others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찌질이도 가난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복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입술이 굉장히 무색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가 당시에 그 동방에서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 부족들 가운데에서 one of the top이었어요. 오직 하면은 국가 체제를 갖춘 그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의 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서로 트리티, 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였겠습니까? 하나의 부족장한테, 왕의 그 여러 몇십 개의 부족을 통폐합한 왕이 한 부족의 족장에게 와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잘 물물 교환을 하자고 할 정도. 그만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오늘 우리가,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주이시의 그 육적인 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재정적인 부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자기만을 위하여서 쌓아놓는 것은 성경은 악하다. 그러나 부를 자자손손, 다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를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 이 머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를 소유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금하신 것이지 부부 자체를 주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시편, 잠언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거의 물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의가 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보세요. 돈을 빼고서는, 이익을 빼고서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 프로핏을 남기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왜? 사람은 이 물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도 부가 없이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만 옛날에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 저축하기 위해서 그거에 막 몰두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은 뒷전으로 밀려요. 그래서 결국 예배를 드려도 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부를 얻을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더 돈을 벌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관심이 쏘여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순서가 뒤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눈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악하다. 그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그의 눈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모든 것, 돈을 버는 것도 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면은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꼭 1시간씩은 또는 그 이상을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냥 건강하게 비빌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 목적은. 왜? 저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은 결국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또 해가 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고 때로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전환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세.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걸음을 걷는 그 나의 족적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해가 저렇게 찬란하게 비춘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밝은 길을 가도록 비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화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비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의 그 poverty 그 theology, 그 가난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의 그 사고를 받아들이면은요 결국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보세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의 이 인생 말년은요 가난하게 됩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잘 섬겨요. 그런데 그 poverty theology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가난하게 돼요. 왜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은 잘 살고 왜 캐톨릭이 들어가는 곳은 왜 잘 살다가 점점 못 살게 되느냐? 결국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자체가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학은요. 기독교의 신학은 가는 곳마다 부요가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6.25 이후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존재감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들은 아예 일 자체를 하려고를 안 했습니다. 왜? 탐관오리가 얼마나 성해갖고 일을 하면 뭐예요? 이 공무원들이 다 가져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집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 그 문재앙이 나타난 이후로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체 나라의 50%를 다 국가에 지금 귀속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 목사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여러분 그 목사는 가짜가 아니라 가짜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목회자라고 하면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왜? 그런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봉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더 이상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독일이 망했고요. 북한이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 나온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한테 속은 거예요. 그 공산주의한테.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요. 바른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다가 결국 잡혀갖고 총살당했잖아요. 순교는 순교죠. 그런데 그것은 개죽음입니다. 그럼 비참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의 한 나라를 지금 그때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지도자의 그 목사의 잘못된 대표성 있는 사람의 그 잘못된 그 행보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요 마찬가지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본문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부자를 꼭 넌 크리스찬이다, 지옥에 갈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아주 많은 부를 쌓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농경사회 때에 그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웨어하우스가
부족할 만큼, 그래서 더 웨어하우스를 증축해야만 할 만큼 많은 부를 그가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쉴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쉴지어다.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하게 내 남은 여생을 즐길지어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그날 저녁에 부른다는 게, 그날 저녁에. 그러면은 그의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무슨 소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얘기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라고 하고 축척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죠. 왜? 이때의 우리가 생각할 때의 부는 뭐 대기업처럼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놓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한번 반응을 하면서 자기를 여기에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maybe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maybe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같이 하십시다. 행동해야 된다. 행동이 없는 마음은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한마디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는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와 그러느냐,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구나, 선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지,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한 상급을 내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는 것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공술의 공수거. 예.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그렇죠.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So we can take nothing out of this world.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9절로부터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그 장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장례는 지금과 같이 않았지요. 다시 얘기하면은 상여를 메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장지로 가는. 그런데 그 상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자일수록 그 상여 주위에 새끼줄을 쭉 두르고 그리고 그 새끼줄에 뭐가 꽂혀 있죠? 예, 돈이 꽂혀 있어요. 무슨 돈입니까? 노잣돈. 예, 저승 갈 때 그걸로 필요한 경비 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어서 죽을 때에 뭐 하나라도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We brought nothing.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So we can take nothing out of this world.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전통 장례 문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을 속여요. 가져갈 수 없는데 그것만입니까? 저승 가는데 목마르지 말라고 또 막걸리를 또 한 잔을 또 따라 주지요. 그 묘 위에다가 뭐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속으로는 알아요. 이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거. 그러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한테도 자기 묘에 막걸리 한 잔 뿌려달라는 거예요. 갈증나지 않도록. 그리고 노잣돈도 더 풍부하게 넣어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그러면은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제가 초두에 여러분에게 보물을 쌓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보물을 쌓아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물을 쌓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여러분이 보물을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보물을 미리 in advance 미리 보내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을 가진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이시들은요, 수많은 나라에서 200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그 탈무드, 삶의 지혜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라고는 그 책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들은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화폐 이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트레이드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냥 약간 필요한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이 국경을 초월해서도 통용이 되는, 그들은 항상 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금. 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지폐는요, 나라를 벗어나면은 그 무용지물이 그냥 하나의 그냥 종이 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금을 그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금을 갖든 아니면 지폐를 갖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you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그러니까
So you take nothing. 아무리 많이 가지고 쌓아놔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미리 보낸다는 것이죠. 미리 보낸다. 예. 미리 저축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예.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우리 교우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저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삽니까? 당연히 우리는 도와야만 해요. 물론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은 현명한 것을. 지금도요, 북한에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려면은 한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겠죠. 요즘은 뭐 한국 나오는 그 자체가 이 정부에서 완전히 이 빨갱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거 뭐 그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래요. US 달러로 한 2만 불이면 한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만 불을 우리가 쓰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데는 아주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2만 불을 힘들게 모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몬을 얘기해요. 만몬은 신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불의의 재물, 돈은 성경에서 다른 구절에서 만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만몬이라. 왜 만몬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재화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재물을 만몬이라 또는 불의의 재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불의의 재물로 세상에 여러분이 벌고 있는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삶 가운데서 버린 것으로 11조하고 또 선교헌금하고 한 그러한 것들이 나는 이게 교회 여러분이 교회에 그 얼마 안 되는 11조를 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을 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목적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타겟팅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하게 되면은 헌금 중에서 최고의 헌금이 무엇이 이 선한 일 중에서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이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즉 너의 투자금이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마음도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재화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화를 갖다가 투자를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교회가 안에 이 레노베이션을 할 때에
한 분이 그 교회 앞에 강대상을 전체를 다 바꿨어요. 헌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 올 적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딱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강대상이에요. 강대상만 돌아요. 어떤 분이 힘들게 교회에 이 피아노를 헌물로 했습니다. 그분이 들어올 적마다 그분의 눈에는 항상 뭐밖에 안 보여요? 피아노밖에 안 보여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현명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예유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이 이 순서를 뒤바꿔 놔서는 안 돼요. 예, Seek His kingdom first. 할렐루야. Seek God's kingdom first. 그러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저들이 굶은 적이 없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에 공중에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아사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얼마나 더 이 새들보다 귀중한지를 think about it.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재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말씀을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그러나 그 재물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서, 즉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물질도 결국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물질이 들어오겠죠. 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순서가 앞뒤가 바뀌게 되면은요, 결국 나중에는 그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예, 하나님이 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을 때에, 자, 그의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에요. 그의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 예, 그의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할 때에, 예, 여기서 good eye, evil eye를 말씀하는 거예요. NIV에 보면 bad eyes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evil eye, 악한 눈이에요. 뭐 어떤 것이 선한 눈이고 어떤 것이 악한 눈이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그 비전을 얘기해, 시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우리의 그 포커스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 Seek His kingdom first.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항상 생각하는 것.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good eye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눈이 밝으면은 그의 온 몸이 밝아진다.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선한 눈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가도 넘어지지를 않아요. 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악한 눈, evil eye, bad eye를 가진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한 노후, 예, 편안한 노후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편안한 노후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노후, 제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제는 오해 않고 잘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더 이상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한 노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프라이어리티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자기의 배가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배가 신이 되고 건강이 신이 되고 노후가 신이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 자금으로 5만 불을 받았어요. 5만 불을. 그런데 그 5만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분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걸 5만 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예. 캐시를 내가 이렇게 많이 손에 쥔 것은 평생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낸 책을 그 5만 불어치를 인쇄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가 해외 집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병이 치료받고 구원을 받고, 그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만 불을 자기의 배에 집어넣으면은요 얼마 있지 않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So keeping your eyes on Jesus. Keeping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So keeping your eyes on Jesus.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시각이,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이저라고 하는 거 아시죠? 레이저 빛? 예. 레이저의 그 파워가 어디에 있는 줄 여러분은 잘 아시죠? 빛을 한 포인트로 모으면은 모을수록 거기에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해가 저렇게 온 세상을 밝히지만은, 그러나 저렇게 흩어진 빛으로서는 어떠한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이저처럼 한 곳으로 모으면은요, 이게 아주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건도 태우고 뭘 폭파도 시키고 할 수 없는 강철도 그걸로 그냥 끊고, 기가 막힌 일을 이 레이저 빔이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Keeping your eyes on Jesus. 물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을 다 초월해서 Keeping your eyes on Jesus. 그러면은 그게 바로 레이저빔처럼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힘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그게 베네핏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unstable,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다. 삶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22절에 보면은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또 말씀하잖아요. 예,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그 라더리 이런 거 있죠? 예, 갬블링 뭐 등등.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은, 이건 악한 눈을 가진 자다. 악한 눈을 가지면 그 눈이 밝으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악한 눈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악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성령 충만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멀리 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예.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바꿔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바뀌면은요, 그것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뭐 좀 더 파워풀한 메시지를 들으면은 뭐 내 삶이 바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의 사고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대로 한번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리는 데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못 바꾸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게 fortress, strong fortress라고 하는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세워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무너뜨리는 것도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하면 그 견고한 진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데에, 쌓는 데에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시 tear down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땀과 눈물과 한숨이 거기에 깃들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눈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 중에 비결은 keeping your eyes on Jesus.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의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가 늘 여러분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항상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딕테이션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풍성함을 여러분이 맛보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자손이 그것을 맛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이 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비스트 타임에 옆 사람이 거두니까 여러분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미래의 추수밭에서는 지금 그 모든 결실이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눈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눈을 여러분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선한 눈이 여러분의 삶을 결국 밝혀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그리고 이 악한 눈, 여러분의 온 삶을 어둡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